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재 시인 이상 씨를 아시죠? 1910년에 태어나서 한창인 27살 나이에 요절을 한 시인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오감도라는 난해한 시가 있는데 이게 14편의 시가 모여져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좀 축약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이가 제4, 제5, 6, 7, 제13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13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 해도 좋소.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 해도 좋소. 3인, 4인, 5인, 13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 해도 좋소.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 해도 좋소.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 해도 좋소. 3인, 4인, 5인, 13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 해도 좋소.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않아도 좋소. 좀 난해하죠? 풀이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3명의 아이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막 질주를 합니다. 13명의 아이가 모두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질주하는 이유는 이 무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무섭게 하는 아이인지 또 누가 무서워하는 아이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섭게 하고 무서워하는 관계입니다. 그 결론, 13인의 아이들 그렇게 달려갈 필요가 뭐 있냐? 왜? 아무리 달려가도 그 무서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일제의 통치를 받던 시대를 살아가던 한 지식인이 그 자신의 절망을 묘사하는 노래겠죠. 소외와 불안, 고독의 그 암담한 현실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라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역시 절망할 수밖에 없도다 라는 탄식에 가까운 그런 비통한 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면에서 오늘 시편 46편도 이상 씨의 오감도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이 보여주는 두려운 현실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일어서는 그 엄청난 자연적인 재해.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사납게 공격해와서 나라가 기우뚱거립니다. 일제시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시편 46편이 이상의 오감도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노래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비록 상황은 절망할 만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제1성은 피난처, 힘, 큰 도움, 이것에 대한 확신에 찬 노래가 이 노래죠.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은 이 시의 3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입니다. 자연적 재해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연적인 재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노래죠. 딛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일어서고, 그러나 그러한 자연적인 격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 연 4절부터 7절은 열방의 위협, 정치적인 혼란,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면서 소란을 떱니다. 나라가 흔들리죠.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4절 5절을 보세요. 한 시내가 성을 둘러싸고 둘로 나뉘어서 흐릅니다. 성을 보호하는 거죠. 성 안에는, 성 밖에는 그렇게 열방이 이 성을 둘러엎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 성을 둘러싼 나뉘어 흐르는 강 때문에 성 안은 평안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잠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셋째 연 8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음에 술에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기 8절에 와서 볼지어다, 와서 볼지어다, 저 단어가 이 시의,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죠. 두렵게 하던 땅을 잠잠하게 하시고 전쟁의 무기를 다 불살라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기쁨에 넘쳐서 하는 말이 와서 봐, 와서 보라 라는 탄성입니다. 이 노래는 어려움이 끝난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어려움의 한 복판에서 자신에게 약속된 미래의 안전에 대해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요동치던 땅이 황무해지고 전쟁의 활과 창이 끊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시편 46편이죠. 자연재해, 전쟁의 위협,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을 상징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신앙 고백이 이 시편 46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줄기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줄기예요. 하나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흑암과 혼돈, 공허의 세계를 질서와 빛,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신학이죠. 창조신학. 두 번째는 출애굽 이야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주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게 구원신학입니다. 이 창조신학과 구원신학, 이것을 말하는 구약 성경이 언제 수집되고 언제 정리가 되었는가? 창조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더듬어서 들추어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되짚고 그것을 확고히 하면서 그리고 희망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의 형편이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높이세. 이게 시편 46편이죠. 이 노래 속에 피난처가 되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깜깜한 밤인데 잠 못 들고 끙끙거리면서 불안해하거나 혹은 기대되는 어떤 일, 그것 때문에 기대가 부풀어서 잠을 못 이루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동틀 무렵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소풍 가던 날이 그랬죠. 군대 제대하는 날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날이 그랬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출장지에서의 마지막 날이 그랬습니다.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벽을 기다리다가 동이 트자마자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비록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때가 되기만 하면 단걸음에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곧 질서가 회복되고 곧 밤이 낮처럼 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은 가장 선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맨발로 뛰어나오는 어미처럼 고단한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죠. 이 노래에서 7절과 11절은 똑같은 구절에 반복돼서 이 시편 46편의 후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첫째 연과 둘째 연 사이에도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사야 7장에 보면 남유다가 아람과 에브라임 두 나라의 협공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그 남유다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도우심의 징표로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심란한 그런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라는 약속의 징표, 그게 바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이 아하스 왕 때의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맨 마지막에 들려주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 그 첫머리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마태복음 전체를 지탱하는 아주 든든한 틀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혹시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모은 책 에스겔서죠? 그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던 마지막 말 단어를 혹시 알고 계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셔서 비록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도다 라는 희망의 언어 여호와 삼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46편에서도, 이사야서 7장에서도,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서도,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이 홀로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이 고단한 길을 가면서도 피난처를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후렴구 7절과 11절에 반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린 창세기가 소개하는 4대 족장 중에 야곱이 한 명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과도 심하게 다투고 자기 집착이 강하고 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별로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는 아주 욕심 많고 잔꾀 부리면서 살아가는 수준 이하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 이야기와 더불어서 알아야 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야곱을 복중에서 택하시고 그를 고쳐가시면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손자를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면서 완성시켜 주시는 분, 네, 바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슨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죠.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고단해서 부르짖으면서 탄식합니다. 성경은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단한 인생에게 피난처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자격,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쉼을 얻게 하리라고 그 약속에 충실하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을 착용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느라고 계속 쪼그라들어야 될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보호장구, 그건 뭐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쪼그라드는 심장을 위한 보호장구를 홍보하는 게 이 시편 46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 찬송 불렀어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내 짐이 무거워. 그러나 그 십자가 그늘에만 있으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쉼이 되어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김정한 목사님의 묵상집에 나오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스트롱맨,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스트롱맨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그림을 소개하는데요, 한 남자가 한 손으로 피아노를 바짝 들어서 2층 난간으로 들어 올리고 있어요. 한 손으로 피아노를 자기 머리 위로 올리니 정말 스트롱한 사람이죠. 근데 그 그림의 윗부분이 다시 보여집니다. 그 피아노는 2개의 줄에 묶여서 저 위에 옥상에 크레인에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그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건 크레인이에요. 남자는 그 크레인이 들어 올리는 피아노에 손을 대고 있을 뿐이에요.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는 스트롱맨이 아니에요. 스트롱한 존재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격투기 챔피언? 올림픽 금메달 3관왕? 아니면 자기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믿을 것은 이 통장밖에 없어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땅에서의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아가서는 한 왕이 시골 처녀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연서인데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는 시골 포도원지기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구나. 술람미라는 여인은 시원한 그늘에서 쉼을 누리던 여인이 아니에요. 잘 시원한 냉방 도구들이 장치된 데서 화장을 하면서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쉼 없이 땀을 흘려야 하던 여인이었어요. 햇빛에 그을렀죠. 왕이 그녀를 보고, 야, 네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그 술나무를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2장 2절. 여자들 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가 칭칭 둘러싼 척박한 땅, 그 속에서 한 송이 피어있는 백합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환경이요, 가시나무 같아요. 그 속에서 참 백합화같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도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를 굳게 지켜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가 비록 검으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로구나.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전혀 무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아, 네가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표제에 알라못의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 노래의 곡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알라못이라는 것은 젊은 여자, 처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하이 소프라노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는 웅얼웅얼웅하는 그런 자신 없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높은 음정으로, 악상교 하나 더 붙인다면 포르테시모로 크게,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라 라고 부르는 그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명백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일들, 고단함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 46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보는 시편 46편의 후렴구 7절과 11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2번 읽어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읽으시는데 조건 하나만, 어렵지 않아요. 크게 하세요. 크게. 저를 따라 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설교 찬양 한번 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합시다.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무반주로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심히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함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단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삶이 심히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함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단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삶의 굴곡 때문에 피곤해 있는 우리에게, 아니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 괴로움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뇌하고 번뇌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시편 46편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신비한 믿음의 위력을 오늘도 누리고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험난함과 고단함이 우리를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하게 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